그리고 오늘 봉사는요, 우리 북한 목장에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또 그 다음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항상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교생 실습 나오지 않습니까? 교생 실습 나오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해달라고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연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묻죠. 제가 지금 그 연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요 제 아내를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아요. 20살 때 만났습니다. 20살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벌써 30년이 됐죠. 30년 됐습니다. 근데 아내를 이제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있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헤어진 적도 있었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조차도 달랐어요. 저는 노는 거 정말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PC방에서도 PC방도 많이 다녔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은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월급 타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책 사는 데 돈 많이 쓰고 또 3분의 1은 제 옷 사주는 데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온 환경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30년, 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요 정말로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눈물이 있었죠. 서로 생각이 달랐고 또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과연 이 관계가 정말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렇게 의심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라졌어요.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싸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 눈에는요 아내가 점점 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 아내가 그냥 단순한 그런 배우자, 그냥 살 부딪히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로 평생을 함께 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싸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살짝 조금 불편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바로 동행의 신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서 정말 함께 걸어가면, 이 함께 걸어가면서 점점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요, 닮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닮아가고 깊은 그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믿으면서 그 신뢰의 끈으로 그렇게 묶여가는 그것이 정말로 동행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로 때로는 싸우면 어색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그런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은 있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장로님. 뭐가 빠졌어요? 너와 함께라면. 땡. 주님과 함께라면. 손 들고. 주님과 함께라면. 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제 딸한테 오늘 소은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신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신라면. 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요, 아내와 함께라면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런 라면이 여러분들의 라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도요 정말로 정확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손잡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그 길, 내 인생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동행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길. 그렇게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냥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운데에서도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자녀를 내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해야지 올바른 자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 그렇게 교육할지, 내가 또 은퇴를 또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시죠. 남은 생애를 내가 정말 어디서 보내야 될지, 내가 이 코퍼스에 뼈를 묻느냐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이죠. 또 자녀와 손주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 건강 문제, 건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지 정말 이 100세 시대에서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로요 그 인생에 정말 그 크고 작은 그 결정들 앞에서요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요 너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길은요 처음에는요 정말로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평탄하고 넓은 길처럼 보여요. 내가 이대로만 쭉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요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길은 정말로 너무 좁아요. 협착합니다. 그래서 험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길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정말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워할 때,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그 길,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우리의 경로를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그 매 걸음마다 우리의 그 순간순간 그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과의 그 동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요 혼잡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그 길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이 되실 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요 의미가 있고요, 방황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매 순간순간 그 우리 삶의 모든 길 위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요 이 고백이 자신의 그런 삶의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그렇게 우러나온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맹수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험한 산길이나 아니면 자연의 그 폭풍우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들, 그런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요 그는요 체득한 거예요.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의 그런 진단을 받을 때 그 길이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 이러한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은요 내 의지나 아니면 내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어둠의 순간, 그 어둠의 순간에도 우리를요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이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그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폭풍우를 멈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 성공할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런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둠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날, 정말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그런 외로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기쁠 때만, 성공할 때만 그렇게 곁에 있어 주죠. 내가 성공하고 있는 그런 순간, 기쁜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어려움의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그 실패의 그 순간에도 눈물의 자리에도요,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런 담대함은요, 내 형편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에서 그렇게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손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에는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작한테도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샤론한테도 목적지가 있을 거고, 나이가 든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냥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걸음을 옮기는, 그냥 발걸음을 그냥 앞으로 그냥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살아온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자녀들을 나는 잘 양육할 거야. 나는 안정된 생활을 잘 유지할 거야. 은퇴 이후에도 내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거야. 건강을 지키면서 손주들과 내가 함께 웃어야지. 그런 목적을요 가지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한 목적지를 정해놓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잠시의 그 경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는요, 저와 제 아내의 그 시간은요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의 그냥 경험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그 진정한 그런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그 성공이나 그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회복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그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요,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손을 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위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넘어져서 일어난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은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만 버티는 삶, 이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은요,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그 여정이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고달픕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요, 신실하신 동행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요, 그냥 추상적인,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나 스스로가 정말 그 예수님 짜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요,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에 나타나는 그런 동행의 그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는요, 정말로 분명합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 길, 그 동반자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걸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손을요 그냥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앞길에는요 우리에게는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또 성공도 있고 실패가 함께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런 모든 순간,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길도 여러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굴곡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